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안창문 목사입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외모를. 올해 초 이제 여러분들 성결 신문을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구독을 하고 있어서요. 성결 신문에 올해 초에 실렸던 글을 여러분과 먼저 설교 서두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체의 글이라고 해요. 니체의 글. 기독교인은 예수가 명령한 행위를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이 나온 이유는 예수가 요구한 행위를 널리 천명할 용기와 의지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권력의 의지라는 책에 실려있는 글이라고 그렇게 기사화되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니체의 어린 시절은 꼬마 목사로 불리울 정도로 그가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체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듯이 반기독교, 무신론자로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니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인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긍휼을 베풀지 모르고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했었던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만을 붙들고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실망하는 그러한 무신론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게 될 그 완전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그에 걸맞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또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그분이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이 문을 나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특징이 있다면 이 말씀은 이미 그 이전에 무리를 먹였던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다시 8장에 언급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을 친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이 무리를 먹였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을 가르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무리를 먹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별히 두 번씩이나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 가르침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를 먹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과 마가복음 8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두 사건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6장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8장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어원, 이 단어의 뿌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내면, 깊은 곳에서의 내부 장기를 의미합니다. 내부 안에 있는 장기를 의미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면으로부터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가식 없는 진실된 긍휼의 마음, 정말로 가식 없이 진실되고 신실하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감정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가식이 없는 진실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무리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무리의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무리의 어떤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냥 단순히 이 무리가 배가 고파하는 것은 먹지 못해 굶주려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을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이 무리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갈릴리 지역 하면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떠올립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모여 사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갈릴리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꽤 넓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본문 8장 3절에도 굶겨서 지부를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꽤 넓은 지역에서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이 나사렛도 사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이 왔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꽤 넓은 지역이었는데, 하지만 이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는 갈릴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가난함.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나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땅은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비옥했기 때문에 농업이 그저 농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화되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많은, 우리가 알듯이 물고기들, 수산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 지역은 충분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 살았던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귀속되고 예속되어 있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자신 소유의 땅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빌려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일정 소출을 귀족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들은 더 많은 소출을 요구했고 아무리 땅이 비옥해도 매번 농사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귀족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합니다. 그래서 착취를 당합니다. 결국 돈을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다 팔아도 줄 게 없으니까 자신 혹은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결코 가난을 면치 못했던 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비옥한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귀족들의 배만 불리였지 자신들은 결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철저히 예속되어 있었던 2등 신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예루살렘 중심부 귀족들, 종교인들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 갈릴리 지역의 왼편에는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불리웠던 페니키아로 알려졌었던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 지역, 그리고 오른편에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양쪽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두 도시는 철저히 헬라와 로마화 되었던 이방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양편의 이방 도시가 산업이 발달한 중앙에 있는 갈릴리와 끊임없이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갈릴리 지역에는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 중심으로 철저히 율법을 배워가며 자신들도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직접 찾아가 절기마다 찾아갔고 매년 특정한 날에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중심의 성전의 혜택을 보기 위해 성전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인들로부터의 무시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도 냈고 모든 것들을 했지만 너희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렇게 더럽혀진 자, 율법의 무지한 자로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대인 혹은 유다 백성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조금 다른 2등 신민이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중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즉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결코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신앙적으로 무시당했던 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인들은 철저히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로 평가받았던 자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에 예속되어 있었던 신앙을 가졌던 만연 2등 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1등 택함받은 신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났던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면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8장에 나온 4,000명을 먹인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6장에 없었던 부분이 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6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부분이 8장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등장했던 그 사람들과 8장에 등장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8장에는 6장에 없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은 이 8장의 무리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난을 경험해 본 자들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자들은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원했다면,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떡을 받아 먹은 것처럼 8장에도 예수님을 통해 이들이 떡을 원했다면 그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떡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떡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과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분이라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알아주실 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애쓰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예루살렘 중심의 귀족들은 자기 뱃속 채우기만 바빴지 본인들의 얘기를 아무도 경청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떡을 먹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그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례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그 구약학 홍성혁 교수님으로부터 산호세 중앙선결교회가 젊은 목회자를 초청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 참석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작년부터 SNS를 통해서 정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제했고, 지난 월요일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1년 전부터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많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강부에서 보신 것처럼 화요일부터는 멕시코 성결신학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또한 조 선교사님 내외 부부를 만나서 교제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 1일부터 4일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될 티우아나 소망의 회복교회에 가서도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한국에는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넘쳐납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변두리에 있는 도봉이라는 지역에 있는 일개 젊은 목사일 뿐입니다. 나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런 섬김과 사역,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목회자 초청 사역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함이 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미주 교회를 보게 해주셨고, 멕시코 땅도 밟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일개 젊은 목사인 저를 이렇게 11시 예배, 오후 예배, 주일 교단까지 허락해 주신 이 섬김이 아마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이 모습, 이 경험을 통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이 설교단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 줄 모릅니다. 네, 아마 당시에 무리들이 먹었던 그 떡은 이런 의미의 떡이 아니었을까요? 한 끼의 떡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소망을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얻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아주 특별함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떡을 먹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셨느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을 나누는 사역에 누구의 손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와라. 그때 제자들은 떡 7개를 가져갔습니다. 7이란 숫자는 6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떡 7개, 4,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그 작은 자신들의 것을 가져 나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성경의 4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딱 1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 11번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생긴 인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겨나온 그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예외가 등장합니다. 이 예외가 소망입니다. 이 예외가 어디 등장하느냐?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예화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자를 바라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가질 수 있음이 성경이 열어주고 있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번이 제자들에게도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듯이 이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아가 이 마음은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그분을 주인 삼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 우리가 가진 부족한 물질, 우리가 가진 부족한 시간과 건강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주저앉아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발을 다시금 붙들고 그에게 생명을 주사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역,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산호세 중앙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7월 1일부터 4일까지 티우하나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멕시코 땅이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보낸 선교사 가시는 분들을 통하여 그 멕시코 땅에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